우리 교회 어느 장로님께서 올린 글을 보았습니다. 마음에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인즉 이 장로님의 어머니와 장모님께서 소천을 하시고 또 가까이 지내던 지인분들이 한 분, 두 분 천국에 가시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다음은 내 차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몸이 연약해서 수술도 하시고 그렇게 되었는데 이제 천국에 갈 준비를 해야겠다는 그런 글을 올리셨습니다. 남의 얘기같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태어나는 순서는 있지만 천국에 가는 순서는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가고 누가 나중 가는 우리는 모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린 아이부터 노년에까지 생명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은 특히 우리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언제 부르시든지 천국에 갈 준비를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죽으면, 어른들이 죽으면 묘지를 집에서부터 최대한 멀리 묻어버리죠. 그러나 기독교 국가인 서구에서는 어른들의 가까이 있는 분들의 죽음을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지요.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죽음은 우리와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것. 그리고 죽은 이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갈 곳이 있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기독교 국가들은 오래전부터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돌아가시면 멀리 묻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 그리고 언제나 그분들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서구 지역에서는 가까이 있는 어른들의 묘지를 멀리 묻는 것이 아니고 교회 마당에다 세우죠. 지금 서구 교회들은 보면 교회 앞에 수많은 묘지들이 있습니다. 비석들이 있죠. 교회 연수가 오래될수록 비석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과 천국은 가까이 있다는, 그리고 누구에게나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천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 믿다가 돌아가신 어른들의 묘지를 교회 마당에다 묻죠. 그리고 비석을 세우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도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무슨 길입니까?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원 얻는 진리라는 거죠.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가셨기 때문에 교회에다가 묻고 돌비석을 세우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후손들에게 내가 예수님 따라 살다가 천국으로 간 것처럼 너희들도 나와 함께 예수님 믿고 잘 믿다가 천국으로 오라고 교회 마당에다가 어른들을 모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주님께서 언젠가는 우리를 부르실 텐데 다른 길로 가면 안 되고
예수님 손잡고 천국으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젊은이가 교회에 가니까 비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비석에는 반드시 또 비문이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청년이 어느 비석을 보고 있었는데 그 비석을 보고 있는데 이런 글귀가 3개의 문장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어. 그러니까 청년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내가 서 있는 걸 아는 것처럼 나도 당신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웃었습니다. 그 다음 글귀에 또 적혀 있었습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서서 웃고 있었어. 마지막으로 3번째 글귀가 있었습니다.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를 잘 하시오. 오늘 천국에 대한 신앙의 핵심같이 3번째 천국에 대한 설교는 사실은 제가 한두 달 전에 수요 예배 때 설교를 했던 주제입니다. 천국이 우리가 말로는 천국을 잘 아는 것 같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천국을 아는 것 같은데 성경에 있는 천국을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하고 그건 천국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절대로 멀리 있는 것 아니고 언제나 천국을 대망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야 세상 중심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오늘 천국에 대한 이 핵심 가치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죽음을 가장 잘 준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준비를 가장 잘하는 것일까요? 가장 잘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보내는 수많은 시간들 중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에 참여하는 이 시간이 천국에 갈 준비를 가장 잘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이 죽을 준비를 제일 잘하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천국, The Kingdom of Heaven입니다. 하늘의 나라, 하늘의 왕국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 여러 가지가 말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이죠. The Kingdom of Heaven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3가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천국은 우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The heavens and the earth. 하늘과 땅이죠.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천지가 천국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하늘, 우주 공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천국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또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천국은 뭐냐? 주님이 오심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오늘 너희에게 천국이 임했다. 천국이 임했다는 것은 예수님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천국이 임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중심을 따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사는 자 안에 천국이 임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이.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 나라입니다. 주기도문에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일컬어서 하늘에 계시다, in heaven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공간적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천국을 낙원이라고도 표현을 신약 성경에 보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 옆에 있는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낙원은 바로 파라다이스라는 뜻이죠. 이 낙원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낙원은 육신이 영화로운 몸을 잊기 전까지 우리의 영혼이 있는 곳을 낙원이라고 일반적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영혼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마음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영혼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마음이 있다는 것과 영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확실하게 알고 있듯이 천국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천국을 보여주면 믿겠다. 천국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영혼을 사람에게 보여줄 수 없듯이 천국은 사람의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천국은 확실하게 존재하며 천국은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형용할 수 없는 세계가 천국입니다. 그는 천국은 구체적으로 성경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믿고 천국을 중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천국은 구체적인 장소입니다. 천국은 어떤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있는 장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주님께서는 천국을 분명한 거처로, 장소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있을 것이다가 아니고 천국은 확실한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 거할 곳이 보면 원어상으로 보면 모나이라는 말을 썼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거할 곳을 many mansions, 많은 집들이 있는 곳이다. 또 NIV 성경이나 RSV 같은 경우에는 many rooms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장소요, 거주지요, 주택이요, 일시적인 거주지가 아니라 항구적인 영원히 있는 거주지의 의미로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거할 곳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기에서 우리의 장막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육신을 말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영어로 보면 하우스인데 텐트하우스예요. 우리 육신은 영원한 장막이 아닙니다. 흙으로 된 장막이기 때문에 세월이 지날수록 흙으로 아무리 단단하게 만든 것도 갈수록 허물어지듯이 우리 육신은 세월이 지날수록 약해져 갑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육신이 죽는 것은 텐트이기 때문에 우리의 장막집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짓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의 진짜 몸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영화로운 몸이라고 하죠. 그래서 육신의 장막을 벗어야 영원한 장막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은 절대로 슬픈 것이 아니죠. 죽음은 영원한 세계로 가는 과정인 것이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그 천국은 영원한 육신이 있는 곳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도 말씀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shall be changed. 변화된다는 거예요. 미래 수동태입니다. 확실하게 우리의 몸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shall be raised. shall be raised. 이것도 미래 수동태예요. 다른 말로 신적 수동태라 그래요. 우리가 나를 변화시킬 수 없고 내가 나를 살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신적 수동태란 말은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의 일시적인 텐트인 육신의 몸이 영생하는 몸으로 일시에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래서 천국은 영혼만 가는 곳이 아니고 영화된 육신과 영혼이 함께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육신이 있는 곳은 장소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천국을 준비하러 가시면서 온 인류에게 복음이 전파되어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증거해 주시고 실체가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천국이 왜 장소가 있어야 되냐? 육신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영원히 사는 가장 아름다운 영화로운 육신, 그 영혼 함께 천국에 가기 때문에 천국은 구체적인 플레이스입니다. 장소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언제 오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천국이 다 준비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다 전거되면 그때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세계 복음하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세계 복음화를 지금 누가 해야 되겠어요?
제가 수시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국가가 대한민국이라고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합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전 세계 어디를 가보십시오. 한국교회 썩었다, 한국교회 죽었다 말은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뭘 보고 한국교회가 죽었어요? 한국교회가 나자빠졌어요. 전 세계 어디 가도 대한민국 교인들처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진심으로 예배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한국교회 죽었다, 망했다, 이거는 정말 교만한 말이고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한국교회 목사님들 어느 한 사람 존경하지 않는 분들이 없어요. 크고 작은 교회들마다 목사님들이 말씀을 준비할 때에 정성을 준비하고, 우리 한국에 온 교우들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흩어진 마음으로 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기가 믿음이 없으니까 남들이 다 믿음이 없다고 보지, 오늘 이 자리 예배로 오신 분들이 대충 오신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어제부터 미리 내일 몇 시에 일어나서 준비해서 무슨 옷을 입고 가고, 내가 주님 앞에 가고, 내일은 내가 헌금을 얼마 해야 되겠다, 내일 어디 다 이 생각하시고 주님 앞에 오시지. 갑자기 일어났는데 오늘 교회 갈까? 오신 분들이 누가 있냐고요. 한국교회 죽었고 한국교회 성도들 별거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가 그러니까 남들이 다 그렇게 보는 것이지, 오늘 우리 제자교회에 허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 한국교회 목사님들, 한국교회 생각하면요 눈물이 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얼마나 이뻐하실까. 전 세계 어디 가도 교인들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교회가 잘 없습니다. 전부 그냥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인데 진심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이 전 세계에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믿음의 초창기 어른들보다야 믿음이 많이 약해진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함부로 한국교회를 얕잡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들입니다. 오늘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세계 복음화에 이렇게 세계 선교사들을 열심히 보내고 선교음 열심히 하고 기도하는 나라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계를 복음화하는 일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다는 말은 틀림이 없는 말입니다. 틀림이 없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해, 내가 언제 이 세상에 재림할지 아느냐?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때에 내가 오리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성경에 말씀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는, 한국교회는, 우리 제자교회는, 이 자리인 우리 모두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내가 세례 요한이다, 내가 세례 요한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는 절대로 그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님의 오심을 내가 준비하기 위해서 주님이 내게 주신 세례 요한의 사명을 주셨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죽은 이후에 분명하게 가야 되는 장소인 것을 믿어야 돼요. 두 번째로,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환상적인 곳이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환상적인 곳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 않느냐.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해요. 이번에 세상에 화성에 있는 연쇄살인범을 죽인 사람이 30몇 년 만에 찾았다 그러잖아요. 그 아들이 지금도 무기징역소인지
있는데도 그 어머니는 이번에 당신 아들이 화성의 연쇄살인범 전체를 당신 아들이 죽였다 그래도 어머니가 뭔 말 했습니까? 우리 아들은 억울한 누명을 쓸지 절대로 사람 죽일 나쁜 아이가 아니라고 지금도 부모는 어머니는 얘기한다잖아요. 악한 부모일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려고 준비하시는 천국이 어떻게 평범한 그저 그런 곳이겠어요? 우리 인간은 상상이 안 되는 곳이 천국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말씀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너무 귀한 곳이에요. 그러면서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면 얼마나 천국이 좋은지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산모들이 얘기하잖아요. 10달 동안 아기를 출산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이 많은데 태어난 아기를 보면 10달 동안의 고생이 기억도 안 난다잖아요. 천국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이 세상이 기억이 안 난대요. 기억이 안 난대요. 그 정도로 좋은 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쭉 보게 되면 새 하늘과 새 땅과 천국인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대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났는데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내가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났는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새라는 말입니다.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라는 유라는 말이 원어상으로 보면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 이 새라는 말은 질적인 완전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질적인 완전한 변화.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것이 얻었다. 이 새라는 말이 뉴라는 카이노스라는 말인데 완전한 변화입니다. 완전한 조금 악한 것이 조금 선해진 게 아니고 완전히 변화됐다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완전히 변화된 천국, 그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새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새로운 탄생, 중생했다. 오늘 우리를 이끌어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 이게 말이 질적으로 완전히 중생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새라는 말은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말이에요. 죄인이 의인으로 신분이 변화되었단 말이에요. 또 이 새라는 말은 운명이 변화됐다는 말이에요. 죽었던 우리가 영생의 단계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운명이 변화됐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치관이 변화되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삶의 가치관은 세상 중심의 가치관이었어요. 땅의 가치관을 두고 있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돈을 위해서 목숨을 겁니까? 권력을 위해서 목숨을 걸니까? 그 이유는 땅의 가치관에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자기에게 영원할 줄 알아요. 어리석은 거죠. 예수 믿기 전에는 누구든지 땅의 가치관을 살아요. 세상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면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새롭게 되었다는 얘기는 이제는 땅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을 두고 사는 거예요. 하늘의 가치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의 가치관을 두고 주님께 살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겠다고 하니까 착복을 해버렸죠. 그러나 하늘의 가치관을 둔 사람은 그렇지 않죠. 영원한 천국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새라는 말은 비전도 변화됩니다. 과거에는 땅에서 내가 잘 되는 게 비전이에요. 땅에서 내가 어느 지위에 오르고 돈은 얼마 벌고 무슨 차를 타고 다니고 어느 정도 평소에 집을 살고 우리 애들은 어느 정도까지 대학을 가야 되고 어느 정도까지의 평판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땅의 가치관, 땅의 비전, 여기에 목숨을 걸고 살아요. 그러나 예수님 믿어서 새롭게 변화된 사람은 땅의 비전이 아닌 하늘의 비전을 두고 살죠. 이 세상에서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몇 년의 삶을 주었는데 너는 무엇을 하다가 무엇을 위하여 내가 준 인생을 살았느냐. 이것을 늘 의식하고 이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새롭게 된 사람이 사는 비전인 것이죠.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저부터 시작해서 이 자리의 모든 분들은 땅의 가치관, 땅의 비전 이런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 하늘의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은 어떤 기간일까요?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신부의 세마포를 준비하는 기간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우리가 사는 기간입니다. 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과 신부가 공중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혼인잔치 이후에 천년왕국이 20장이 나오고 계시록 21장이 오늘 본문이에요. 새 예루살렘, 천국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어요. 천국은 12보석으로 천국이 지어졌대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 천국 정말 가보고 싶어요. 이 세상에 보석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는 거짓말 안 보태고 금 한 돈 없거든요. 우리 새 아이를 낳았을 때에 제가 부목사하던 교회에서 그 어른들이 너무너무 사랑도 많으시고 아껴주셔서 우리 새 아이 낳았을 때에 돌반지 해주시고 했다고 나중에 돈 없을 때 팔아서 하라고 한 30돈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걸 그냥 어떻게 교회에 나옵니까? 교회 나오고 전에 건축 공부를 싹 다 드리고 나오죠. 그 후에 저는 금 한 돈 제가 못 가져봤어요. 그런데 계시록 21장 10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세요. 오늘 가셔서 계시록 21장 10절부터. 천국이 12보석으로 지어졌는데 천국이 정금으로 성들을 길이라든가 닦아졌는데 그 정금이 유리 같은 정금이래요. 유리 같은 정금. 정금이 얼마나 맑고 불순물이 없으면 유리 같습니까? 12보석은 저는 보지도 못한 보석들로 천국이 만들어졌는데 우리 육신이 있어야 될 곳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국을 아름답게 지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왜 우리를 빨리 안 죽이시고 지금 살게 하실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신랑 되신 예수님과 혼인잔치 할 때에 더러운 예복 입으면 결혼식장에 못 들어가니까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깨끗한 드레스, 세마포 준비하는 기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사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막 살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따라 주님 앞에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입는 드레스이기 때문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분명하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러므로 구원 얻는 사람은 적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내 마음대로 행실을 하고 내 마음대로 말을 하고 내 멋대로 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입는 드레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천국을 대망하고 천국에 가야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천국 준비를 잘 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한번 기도드립니다.